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읽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다가 조금 혼동하시거나 오해하실 만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가 바로바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4절 말씀 보시면 송사 문제가 있을 때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이랬을 때 뭔가 이렇게 사건이 발생하고 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운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좀 경히 여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덕이 좀 없다거나 또 교회에서 또 이렇게 좀 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거나 뭐 초신자거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심판하게 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너희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이 진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왜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다, 여기서 교회가 이 사람들을 깔본다, 무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진리도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왜 너희들의 문제를 맡기느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이 본문을 잘 해석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자세히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에 와서 또 문제가 발생하죠. 자, 4장, 5장, 6장 계속 문제만 발생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특별히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문제가 많았느냐? 물론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그리스의 핵심적인 도시고 또 그리스의 남부인 아가야주의 수도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인구도 많고 또 다양한 그런 문화 또 이념, 사상, 철학 이런 것들이 많은 곳이었죠.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문제만 나오는 이유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에서 지금 어떠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권면하는지,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를 묻는 편지를 먼저 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신 형식이기 때문에 문제들을 다룰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는 교회 안의 시기와 다툼과 분쟁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5장에서는 음행의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6장에서는 성도들 간의 송사 문제, 잘잘못을 가리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어떤 문제인지 그 구체적인 정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오죠. 6절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자, 여기 나오죠.
형제와 형제, 이런 내용이 여기서 형제가 형제를 고발한다 했을 때 이게 물론 친형제 간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어떤 게 많겠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는 형제요, 자매요 이렇게 지칭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서로 더불어서 고발할 뿐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조금 전에 나왔었죠. 뭡니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 교회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이렇게 비하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진리의 지식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자들,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받지 않은 자들, 그 사람들 앞에서 너희가 이렇게 송사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한탄합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말하냐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할 수 있다. 심지어 누구도 판단한다고요? 천사도 판단할 수 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감히 천사를 판단할 수 있을까? 천사는 놀라운 능력과 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지혜가 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할 텐데 어떻게 내가 천사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냐면 성도는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우월감. 누구를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심지어 천사들을 향해서도. 왜 그러냐?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영적인 우월감은 우리 성도들의 능력이나 성도들의 지위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뭐냐면 우리 자신의 생각과 우리 자신의 사상과 우리 자신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심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훼손되었던 또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혜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그런 우월한 자가 되었는데 왜 너희가 세상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진리로 세상도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우리가 왜 그런 능력이 없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송사를 하고 싸우고 다투면서 모든 은혜를 무너지게 하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스스로 너무 겸손하게 생각하다 보면 내 자신만 바라보다가 저는 그런 우월감은 없는데요, 저는 그렇게 뛰어난 게 없는데요. 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물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겸손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두신 그 귀한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소중한 것,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교만하지 않은 우월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에게 그런 소중한 것들이 있는데 왜 교회 안에서 형제를 충분히 판단하고 권면하고 또 이제 회개케 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서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그런 수치를 당하느냐? 참으로 안타깝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어떻게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교회 안에서도 싸움과 다툼과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보다 성숙한 성도가, 보다 교회를 지키고자 하는 성도가, 보다 하나님의 진리를 더 자세히 알고 풍성하게 아는 성도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너희가 손해를 감수해라, 너희가 불편을 감수해라, 너희가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받아들일 정도의 사람이라면 굉장히 성숙한 성도입니다.
그 성도들은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래야겠다.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알고도 속더라도, 내가 피해를 입더라도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평안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호하는 일과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차라리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당하는 게 낫다. 내가 몰라서 혹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속임당하고 불의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는 것이 낫다. 이런 마음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성도의 마음이고, 그런데 이제 성숙하지 않은 성도들은 내가 왜 당해야 돼?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돼? 내가 왜 억울해야 돼? 이러면서 자꾸 이제 싸우려고 하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자기 이속을 차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손해보지 않고 자기가 얻을 것은 얻고, 또 자기가 또 이렇게 이겨야 할 때는 이기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여길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악을 써서라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라도 손해보면 안 되고, 오히려 내가 뺏어야지 빼앗김을 당하면 안 되고, 내가 오히려 속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취해야지 속임을 당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도 안 계신데. 이 생뿐이고 내 생이 없는데, 지금 누리지 않으면 앞으로 못 누리는데, 지금 잃어버리면 앞으로 계속 어려운 상태에 있을 텐데 어떻게 해서라도 악을 써서라도 그걸 붙잡아야죠. 누려야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악을,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고 지옥이 없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용지물일 뿐만 아니라 정말 바보스러운 일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만일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만일 이 생뿐이고 내 생이 없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고 정말 우리가 내침을 당하고, 이런 것들은 참을 수 없는 일이고 정의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발벗고 뛰면서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교회의 분열과 세상에서의 이 교회에 대한 그러한 악한 평판을 막기 위해서라면 너희가 차라리 속임을 당하고, 너희가 차라리 피해를 봐라. 너희가 차라리 그런 불의를 당하는 게 낫다.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당장은 억울하고 괴롭고 힘들지만 누가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종국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온전하게 돌려놓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성도들은 이 다음에 어떻게 했겠어요? 송사를 했다가도 취소하고,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막 싸우려고 했다가도 싸우지 않고, 도리어 그것을 당하고, 도리어 불의를 당하고, 도리어 속임을 당하면서 기도하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 정도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싸워서라도 내가 얻으려고 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나는 손해 하나 안 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만 모여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기갈기 찢어져 나뉘고 결국에는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교회라는 그 거룩한 이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도 닮아가며 그 정도까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쫓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한 줄 알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중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면 밥그릇 싸움 하다가 그거를 깨트려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니고 있는 것이 소중하다면 그것이 소중한 만큼 내가 십자가를 달게 지는 마음도 함께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한 사람, 곧 복되고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손해를 보고 불의를 당하고 또 스스로 속은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세우시고 이전보다 더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당하되 억울해하지 말고 항상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러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6장의 말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이걸 너무 넓게 적용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막 사기를 치고 그래서 사기를 당하고 막 도둑질 당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그랬을 때 야, 세상 법정에, 즉 재판소에 검찰에 법원에 송사해서는 안 돼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항상 성경의 말씀은 그 정황이 있고 상황이 있고 그 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컨텍스트가 있는 거죠. 그 해당하는 정확한 그런 어떤 상황이 있는 것인데 지금 이 말씀은 교회 안의 문제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지식이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판결해라.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그 악한 자를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이런 말씀인 거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의 사업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큰 해를 입었는데 말 한마디도 못하고 소송도 못하고 그냥 당해라 이런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러한 정황과 상황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너무 막연하게 풀어서 이렇게 다 적용해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송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세상 법정에 송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판단해서 적절한 치리, 적절한 권징을 행하고 최악의 경우에는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을 때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죠? 교회에서 쫓아낸다.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가 다시 되돌아내요. 죄를 범한 성도를 그냥 쫓아내버려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어제 그 해석을 했잖아요. 육신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멸하는데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살리게 한다. 자, 그 내용을 예를 들어서 그 죄를 지은 사람의 몸은 사탄에게 내어줘서 멸망당하게 하고 그 사람의 영혼은 또 주님의 나라에 구원을 받게 한다. 좀 이상하다. 좀 뭔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이런 권징, 이런 교회의 어떤 재판, 이런 것들은 그 형제를,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 있던 형제를 패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를 돌이켜서 회복시키고 다시 구원의 은총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권징을 통해서 그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서 그 권징 자체는 정말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괴롭고 자기 몸이 정말 멸망당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서면 그는 다시 구원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11절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설명이 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훈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징하고 그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시했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게 됐다는 거죠. 즉 죄를 지은 자는 무조건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 죄를 지으면 무조건 너는 교회 밖으로 나가야 돼. 너는 누룩이니까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너는 하나님의 영벌을 받을 자야 하고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권면도 그렇고 권징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목적은 뭐냐면 이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던 육신, 뭐예요? 세상에 속하고 사탄에 속했던 그 육신은 멸해버리고, 뭘로 멸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과 보혈의 피로 멸하고, 그를 다시 살려서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면 그의 영이 회복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요, 거룩한 성도로서 영생의 구원에 이르는, 그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지금 우리 4장, 5장, 6장 계속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냐면 아주 매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못을 하고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고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으면 막 정죄하면서 교회에서 쫓아내야 한다고 그러고, 저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 때로는 정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어떤 심판을 하든, 어떤 권징을 하든, 어떤 권면을 하든, 그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예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이 모든 것의 목적이다. 즉 우리의 마음속에는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물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덮는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성도의 역할, 교회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 우리가 죄는 미워해서 그 죄를 멸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이끌어줘서 그가 온전한 성도가 되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2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다시 볼까요? 12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전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이 6장의 전반부에서 뭘 다뤘습니까? 송사의 문제를 다뤘죠.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서는 몸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이 몸의 문제는 앞서 5장에 있는 음행의 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죠.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송사 문제를 다뤘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여전히 지금 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어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음행에 관한 문제. 음행에 관한 문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걸리는 거예요. 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 1장, 2장에서 지금 6장까지 왔죠. 그런데 원래 성경의 원본은 장절 구분이 없습니다. 장절 구분이 없어요. 후대 이제 학자들이 주제별로 단락을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5장, 6장이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음행에 관한 문제를 쭉 다루다가 재판의 문제를 조금 언급했어요. 그런데 음행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조금 미진한 것 같은 거예요. 조금 내가 자세히 설명해서 이 성도들이 확실히 알게 하면 좋겠다 하고 이제 몸에 관한 문제를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사가 이제 어디로 흘러가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이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자, 철학이 발전한 나라로 우리가 그리스를 꼽잖아요. 그리스에는 아주 반대가 되는 두 가지의 견해가 있었는데, 그 철학 가운데 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있던 이 당시에도 이런 철학들이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완전 반대. 뭐냐면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금욕주의. 쾌락주의와 금욕주의, 딱 그 이름에서부터 어떤 것인지 느낌이 오죠. 쾌락주의는 뭐냐면, 몸은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의 영혼이 중요해. 그러니까 몸은 마음대로 살게 놔도 괜찮아. 중요한 거 아닌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금욕주의는 뭐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몸은 중요한 거 아니야. 영이 중요해. 그러니까 몸은 막 못 살게 해야 돼. 막 괴롭혀야 돼. 수행을 해야 돼. 그래서 몸의 유혹을, 몸의 그 소욕을, 육신의 소욕을 최대한 억눌러야 영이 살아나고 영이 정화되는 거야. 자, 완전히 극단적으로 다르게 하나는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는 금욕을 추구하는데 한 뿌리에서 나온 것 같죠. 그 한 뿌리가 뭐냐면, 몸은 악하고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은 귀한 것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에서 나온 영육 이원론, 그리고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에서 나온 이데아의 사상들이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 사상의 흐름을 쭉 보면 뭐냐면, 영은 소중하다, 그리고 진짜다, 본질이다. 그런데 육은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고 소멸되는 것이고 악한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플라톤 이후에 계속 흘러와서 지금 현재 이 2000년 전에 이 그리스의 중심 도시인 고린도에도 흐르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똑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 완전히 다른, 육신은 소중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게 놔둬, 우리는 영에만 신경 쓰면 돼. 그런 쾌락주의, 또 육신의 소욕을 억눌러야만 우리의 영이 정화가 돼. 이런 금욕주의, 이게 나온 거예요. 혼동이 되겠죠. 그리스에 있는 성도들 혼동이 될 겁니다. 아니, 어느 쪽이 옳아? 금욕주의를 가야 돼? 쾌락주의로 가야 돼? 어떤 쪽으로 가야 돼?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몸은 악한 것이 아니다. 결론은 뭐예요? 우리의 몸은 장차 주님께서 영원히 썩지 아니할 몸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주실 우리의 장막인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그 몸은 굉장히 소중하다. 왜냐하면 우리라는 인격체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너희가 진정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너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의 전으로 삼고 살아야지, 만일 너희가 그 몸을 함부로 굴려서, 여기에는 창녀와 합하는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이런 결혼제도, 남편과 아내 이러한 신령한 결혼제도를 넘어서서 음행을 하기 시작하면 너희는 거룩함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멀리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설명할 필요 없이 누구든 육체의 음행을 행하고서 하나님 앞에 떳떳할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다른 모든 죄는 자기 몸 밖에서 저지르는 거지만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 저지르는 죄지만 음행은 몸 밖, 즉 나 외 다른 사람에게 저지르는 죄일 뿐만 아니라 내 몸, 즉 내 자신 안을 썩게 만들고 내 자신 안을 파멸시키는 죄다. 양쪽으로 다 죄를 짓는 것이다. 주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행위다. 우리의 전 인격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그 육신을 파괴하는 행위다. 그런데 그 육신이 파괴가 되면 육신만 파괴되느냐? 아니다. 그 영혼까지도 좀먹고 오염되고 결국에는 쓰러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음행을 저지른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 본문을 잘못 해석하면 교회 밖으로 쫓아내고 상종도 안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막 저주하고 막 징계 끝에 그 사람을 미워하고 막 이러겠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머릿속에 늘 또 마음속에 늘 담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죠. 오직 한 가지, 성령을 회방한 죄만 용서받지 못하는데 성령을 회방한 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용서받지 않는 것. 성령을 회방한 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거 한 가지를 죄하면 어떤 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죠. 거기에 무엇도 들어가요? 음행도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음행을 행한 자를 무조건 배척하고 상종도 안 하고 그는 파멸된 자라고 해서 그를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권면해서 그가 돌이키면 그 구원을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것이 곧 천국에서 잔치가 일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11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이건 보다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죄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어떤 죄를 지은 자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에서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씻음받고 거룩하여지고 그 구원을 회복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우리도 빠져 있을 수 있고 또 우리의 교회의 형제자매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칼로 잘라내는 그러한 무자비하고 무서운 악한 독한 마음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거룩하여져서 우리와 함께 주 안에서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이 우리 되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교회에는 은혜가 충만하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차갑고 변질될 수밖에 없다. 늘 기억하고 우리가 은혜로운 사람, 나부터가 은혜로운 사람 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되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며 그들을 주님께로 끝까지 이끌어가고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제주 가염교회 공동체가 나아가 한국교회와 세계 모든 교회의 공동체가 이와 같이 죄 가운데 있는 자를 방치하거나 몰아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권면과 권징과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죄로부터 돌이키고 회개하고 구원을 회복하는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